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광야학교에 입학시키신다. 그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 광야학교는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학교다.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광야학교는 마치 영성수련장이고 세탁기와 같다. 묵은 때를 하나님의 세탁기에 넣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늘 얘기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우리 칼빈주의는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도 말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갱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내가 그렇게 행동한 원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강변하는 존재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보호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쟤 때문에 내가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인간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자일 것입니다. 회개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 전에 동성 기도할 때 그 형식적으로 마련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존재입니다. 속으로는 엄청난 탐욕을 상상하면서 저것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권력욕이 강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여봐라! 명령하면 다 내 말을 듣고 예! 하고 무릎을 꿇는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추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지지리도 못난 존재입니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을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하나님은 더 멋지고 퍼스트 클래스 맨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만들어주시고 이곳에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학교에서 배워야 될 10개의 과목을 소개할 것입니다. 몇 개의 과목이라고요? 10개의 과목을 수행합니다. 영어, 수학, 논술 과목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받아야 될 10개의 과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른바 새 그릇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그릇,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은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불우한 집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저의 청소년 시절도 정말 불우한 시절이었습니다. 서울 쌍문동 그 한밭집에 대문을 머리를 꼿꼿이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낮은 대문을 항상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정말 먹을 것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온갖 어릴 때부터 온갖 일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당시 총리가 김종필 씨였습니다. 영등포
그 상수도관 건설 현장에 갔는데 그때 제가 TV에 나왔습니다. 대한뉴스 해가지고 총리가 방문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일당이 하루에 650원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수도관 연결 기술을 익혀서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공장에서 그 싣고 가가지고 파이프관을 잇는 땜질하는, 그때 제 나이가 14살, 5살이었습니다. 그때 그 추운 날도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영등포 그 상수도 처리장은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뭐 신문팔이는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배재고등학교 앞에 신화일보라는 신문사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앞에서 구두닦기 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서울 쌍문동에서 차비가 없어서 뛰어다녔었습니다. 뛰어다니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 시절 때는 30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지내했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국제시장의 마지막 멘트에서 저는 그 멘트를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나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기도원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내 진짜 아버지라면 나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난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지 않았다면 나 최도하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며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 존재가 되었을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하고 고생하면서 목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정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제각각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이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고상한 사람은 나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 사회의 이 발전에 이바지해야지, 과학자가 돼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지, 천문학자가 돼가지고 별 우주를 관측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의사가 돼가지고 아픈 사람을 고쳐줘야지 등등 수많은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면 이런 꿈을 꾸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자신의 존재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어떤 인간도 아침 이슬처럼 자신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역사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해도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지배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주권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히 자기 인생이 자기의 것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간섭이라도 하면 왜 남의 인생에 간섭하냐고 소리칩니다. 어떤 사람에게 너의 인생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에 제일 멍청한 대답입니다. 끝도 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부모는 누가 만들었냐?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는 누가 만들었냐? 정자 할아버지가요. 정자 할아버지는 나중에는 에이 귀찮아요. 더 이상 알지 못해요 라고 대답하고 물러서고 맙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이 바로 하나님이 물려주신 속성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두고 내 인생이라고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에 의해 각자 인생의 목적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다 암송하실 테니까 소리쳐 왜 부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다 웬만한 그리스도인이면 다 암송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이 든다면 그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오직 나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머릿속에 여전히 세상적인 꿈과 목표가 있고 자신의 성공을 바란다면 그는 아직 거듭났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중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만 자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죄인의 자리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인생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도 이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는 가나안 행을 결정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한 것은 거대한 구속사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모세에게도 갑작스럽게 이 전환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인생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알다시피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된 순간부터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족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세는 매우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로 묘사됩니다. 우선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애굽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로 발달된 선진국입니다. 오늘날의 미국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수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왜 갑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된 학문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 것이죠. 모세는 애굽의 사람의 학문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라고 스데반은 증언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능하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했다는 뜻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정말 말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강연가들이 참 많죠. 학교마다 가면 훌륭한 교수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강의를 잘하고 언변이 좋으신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쏙 빠져들지요. 저는 가끔씩 TVN에서는 어쩌다 어른의 강의를 자주 듣는 편입니다. 거기서는 정말 빼어난 강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언변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참 자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어떨 때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새치혀로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아름답고 놀라운 기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연설 하나로 모든 군종을 감동시켜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하면요. 여러분, 그래서 논술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논술을 할 때 논자는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연습을 해서 논하는 겁니다. 논술할 때 술자는요, 글을 조리 있게 쓰고자 하는 것을 술이라고 합니다. 말 잘하고 글 잘 쓰자고 하는 것이 논술 교육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더 능력이 더 높게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프랑스 아이들 어릴 때부터 논술 교육을 시킵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벌써 논술적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기독 논술 같은 것들을 잘 겸비하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가르쳐 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2세기경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작품 유대사에서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과 용맹으로 수차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준수한 외모로, 중요합니다. 여자들이요, 인기가 엄청 대빵 좋았대요. 왜? 잘생겼거든.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 탤런트를 좋아하더라고요. 뭐 원빈 그러면 어떤 여자들은 뭐 사족을 못 쓰는 쪽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남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하죠. 아무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모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 타고난 인물입니다. 보통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을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기록에도 모세의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또 다른 아들인 투트모스 3세의 가장 강력한 정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왕족이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까요? 그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강력한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모세가 이렇게 행복하고 왕궁에서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단 한 번도 찾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태가 아주 행복한 상태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신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때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체로 잘 나가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위인들 속에는 교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흔이 될 때까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세 등등하고 오만방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족속을 난 조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죽 못났으면 또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정말 용기가 있다면 1대1로 싸워야죠. 그리고 정말 용기가 있다면 맨주먹으로 싸워야죠. 옛날 우리 김두한이나 시라소니처럼요. 맨주먹으로 싸워야 진정한 건달이 있죠. 얼마나 비겁하면 칼을 들어가고 사람을 찔러 죽입니까? 칼을 들어서 막 위협을 하고. 이게 정말 바보 중에 바보요, 쪼다 중에 쪼다예요. 가장 못난 인물일 것입니다. 오만방자한 인생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가 이런 오만방자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또 언젠가는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초적으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존재입니다. 부모, 형제, 자매와 일가, 친척 등 피부치지들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모세도 이런 원초적인 갈망과 수구초심의 감상주의, 또 순혈주의적인 동포애 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일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우울감과 의협심으로 기세 등등한 인생을 살다가 자신이 보기에 못마땅한 일을 목격하자 드디어 분노가 폭발하여 살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죄수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왜 사람을 죽였냐고 말했더니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죽인 것은 불과 몇 프로 되지 않고요. 대개 70% 80%가 우발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우발적인 충동이 강합니까? 요즘에는 화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참을인자 새기면 살인을 면한다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참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참아라. 그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요즘 사회는 어떻게 했냐면 기죽지 마라. 상대방에게 절대 지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옆에 사람이 조금만 나를 괴롭혀도 그냥 폭발하는 사회입니다. 완전 폭탄들이 지금 걸어다니는 것 같은 위험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해 봅니다. 어떻든 살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생사 여탈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하는 것도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권을 위반한 그 대가는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급전직하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는 살기 위해서 급히 도망을 처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국경을 넘어야 바로 왕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말을 타고 달려서 한 3일 정도 달리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디안 사막이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미디안 광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디안 이름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 대신에 후처를 얻었죠?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 사이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넷째 아들 이름이 미디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그두라 사이에 태어난 6명의 자식들을 이삭과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요단강 동편 쪽으로 멀리 북부 쪽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 미디안은 그 미디안 지역에서 정착하였다 해서 미디안 광야인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 미디안 광야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기거했던 아라비아 사목으로 대체적으로 보는데 이론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막 지역에서 사는 미디안족은 성경에서 모압 들판, 동부 요단 계곡, 시내반도 등등으로 이어져 살게 되는데요. 이들이 주로 유목민의 조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았고요. 주로 상인이 되었고요. 요셉을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먹은 상인들도 바로 미디안 상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디안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을 넘나들며 괴롭힌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니까 미디안과 모압의 장로들이 함께 의논하여 술사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을 그 원인이 분명히 합리적이라고 착각하고 상대방에게 공격을 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나타납니다. 미디안은 왜 이삭은 좋은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우리는 사막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를 살게 했는가라는 불만으로부터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불만으로 출발한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고 이런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이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일 테고 왜 이삭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왜 우리는 동편에 살게 한 것인가?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불공평한 일이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 인생 끝까지 그 불공평한 인생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미디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미디안 족은 끝까지 불만을 품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원수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착한 미디안은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신명기 8장 15절에 이랬습니다. 외롭고 무섭고 건조하고 위험한 곳이고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곳이라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2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빨리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급히 도망쳐서 살기 위해서 도착한 곳이 호수 주변이나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이거나 정말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 도착해보니 어디예요? 애굽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모래사장에 전갈이 물리면 즉사합니다. 뱀과 전갈이 뛰어다니는 곳입니다. 살모사 뱀 고개를 휙 들고 모세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밤에는 영하 40도로 추위가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40도로 폭염이 쏟아지고 물 한 모금 없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1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용케도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께서 다 정리정돈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주차의 축복을 받으세요. 어디를 가거나 주차장이 예비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아십니까? 은혜 없이는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은요, 한강 배상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고생하지 않고 바로 우물 찾았습니다. 물을 찾았다는 것은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양떼를 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처갓집 생각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우리 처갓집도 7딸이거든요. 가관도 아닙니다. 모이면요. 처음엔 결혼했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얼굴이 똑같아요. 자세히 보니까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은 처음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미디안족에게도 종교가 있고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없고요. 딸만 1급으로 소개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집안은 남자가 굉장히 귀한 집안입니다. 남자가 없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멸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게 사실로 나타나죠. 여자들만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자 갑자기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들이 감히, 당시에 여자들은 얼굴을 내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신세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자는 노예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방시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자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요, 사랑방과 안방으로 나눠져가지고 여자들은 바깥에 손님이 와도 얼굴을 내밀 수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바깥에 걸어갈 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항상 천을 가리고 갔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땅 주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성까지도 다 이름을 빼앗기고 지금도
자식의 성은 아버지 성을 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사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들어와서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제한적 조치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여자 학교가 어딘 줄 아시죠? 1886년에 세워진 이화학당이었습니다. 1885년에 배제학당이 세워지고 바로 옆에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배제와 이화학당은 사이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가 같이 월요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학교가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워서 그랬죠. 그 이화학당의 최초의 여학생이 3명이었다고 합니다. 1회 졸업생이 3명이에요. 배제학당도 1회 졸업생이 이승만 대통령이 1회 졸업생입니다. 그 여자들이 학교에 올 때 남자들이 막 데모하고 그랬답니다. 여자가 어디 와서 공부를 하냐고. 두 번째, 양반과 상놈 사회를 기독교가 없앴습니다. 여러분, 초기 그 교회당 안을 사진 보셨습니까? 가운데 천을 탁 가려가지고 여자 앉는 척과 남자 앉는 척 구분했죠. 처음에 그랬더랬습니다. 또 양반과 쌍놈 자리를 또 나누기도 했고요. 이런 철폐들을 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에 대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든 것이 기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지금 완악한 남자 목자들에 의해서 우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의협심이 여기서도 발휘됩니다. 아무튼 모세가 굉장한 인물인 것 같아요. 장군 중에 장군이었는가 봐요. 이전엔 사람을 죽이기 일었었다면 이제는 연약한 여자들을 돕기 위해서 다 일어서서 목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여자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영화 모세를 보셨습니까? 영화 모세라는 장면에서는 모세가 이제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왔고 쫓는 그런 장면을 묘사되는데 좀 오버액션 한 것이라고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호의를 입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거의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들이 필요했으면요. 딸들 한번 도와줬다고 집에 데리고 와서 음식 대접하고 다른 것으로 훌쩍 떠나갈까 얼른 자기 딸을 줘가지고 결혼을 시키고 있어요. 당일날 결혼까지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아들이 필요했으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장인어른이 딸만 7 낳았을 때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것도요, 자신의 동족이 아닌 애굽 사람에게 딸을 준다는 것은 당시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미디안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에게도 유익하고 모세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이런 걸 한자성어로 일석이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새로운 곳, 새로운 땅,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끝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모세를 단단히 광야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중대한 전환점이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건 하나로 모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느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모세가 일생일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구절 이전까지 모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서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세수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었습니다. 요새 한국에도 모세 같은 아들들이, 자식들이 많죠.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세수해주고 신발 신겨주고 양말 신겨주고 밥 먹여주고. 이런 모세는 죽습니다. 이런 모세 키우지 마세요. 행차할 때도 늘 시녀들이나 수행원들로부터 극진한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귀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무엇을 해볼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면 됩니다. 물 가져와라. 커피 끓여와라. 우리 형님처럼 화장실에 가고 휴지 갖고 와라. 말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명령 하나로 종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높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 사막에 도착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해지고 있습니까? 벼랑간 살인자가 되어서 사막으로 도망을 쳤죠.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던 모세가 이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짐승,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로 다른 모습이죠. 화려했던 과거는 완전히 사라져고 이젠 사막에서 더럽고 추하고 지지리도 가난한 미디안족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이제 책임지고 가장이 되었으니 마누라, 자식들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자식 이름이 게르솜이잖아요. 그 게르솜 자식 이름에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그 자식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이름 속에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는 그 뉘앙스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은 살인을 한 그 시점을 거론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떨기나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때를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짜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무릎을 땅에 꿇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족이었을 때 모세는 다른 이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왕족은 무릎을 절대로 꿇지 않습니다. 비록 왕 앞이라 하더라도 왕족은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왕과 왕족은 귀한 신분이고 군림하는 자입니다. 그런 모세가 그것도 하찮은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인 전환점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모세는 바로 이 순간에 참으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옛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났을 것입니다. 그 안락했던 왕궁의 생활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입맛이 없다면서 온갖 산의 진매로 차렸던 밥상을 다 물리치고 밥 안 먹어! 라고 소리쳤던 일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밥을 입맛이 없다고 팽개치는 시절 저도 기억을 합니다. 3일만 굶어 보세요. 돌도 씹어 먹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투정했던 일들이 생생하게 모세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든 줄 아십니까?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고 이런 데 힘든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호화로운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되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질 때 이 트라우마, 이 정신적 충격은 엄청난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요, 우리 집안에 일하신 분이 5명이었고요. 우리 집 마당에서 배구 시합을 할 만큼 큰 대궐 같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집안이 망해갖고 서울 쌍문동에 와갖고 한밭집 기어 들어가는 집에 살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망하여 거지 신세가 되어 동냥을 해야 할 때입니다. 며칠을 굶어보지 않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특히요, 한겨울에 밖에서 노숙해 보지 않은 사람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생이라는 경험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보석과도 같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키지 않고 자식을 키운다면 그건 독버섯을 키우는 것 같은 것입니다.
자식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강하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키우다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아이들,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불리한 조건에도 불평하지 않고 강하게 그걸 극복하고 그래야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인물로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연약하고 한 아이들 길러내면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무튼 오늘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그런데 모세가 물을 먹인 양떼들이 어떤 존재들이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세가 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고 하지만요, 원어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센인데요. 야센의 뜻이요, 이런 것입니다. 지쳐 잠에 골아 떨어지다. 양떼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쳐 잠에 골아 떨어지다. 물기가 없어 바짝 말라붙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요, 완전히 기진맥진하다. 양떼들이 한참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완전히 기진맥진한 탈진한 상태에 있는 양떼들을 도와서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린 양들에게 모세가 물을 먹인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물기가 말라 비틀어진 영혼이 고갈된 상태에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를 발을 씻기시고 물을 먹이시고 아무 죄 없는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한 고통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시중을 받으며 도움만 받던 모세가 이제는 오히려 힘들고 지친 자들의 도우미로 변신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완전히 새 그릇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당신의 종들을 반드시 먼저 이 새 그릇으로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웃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찮고 꾸준히 외면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른 사람들이 청소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를 앞장서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우리 건물 주변을 낙엽을 오늘 또 썰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크게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썰어야 될 것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나와서 쓴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뿐이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즐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1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저 길거리에 있는 낙엽 하나 썰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상급으로 여겨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모범된 자를 칭찬하시고 낮은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무력한 자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외면한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생들은 잘 먹고 잘 살 땐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으스대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좋은 결말을 얻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위험한 것으로만 인식한다면 그는 정말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징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위기에 빠져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과 상실감에 빠지도록 방치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중요한 변화나 위험한 징후들을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져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드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계획 없이 우리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왕궁에 있던 모세를 광야로 옮기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옮기시고 먼저 그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기르시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과목이 뭐였냐면 모세를 완전히 180도로 다른 존재로 만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으로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요. 도대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10년 뒤에 좋은 집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 것이 그림 속에 그려져 있습니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새로운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광야학교로 입학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광야학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학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훈련받는 곳입니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광야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다 구속사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에게 주어진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신호가 주어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영적인 민감성으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마지막으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의 과거사를 들려주는 것은 그 과거에 얽매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거를 극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강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의 문제,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문제를 다 정리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법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뒤에 남겨진 잘못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결한 다음에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집살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재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미련이 많았어요. 미련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미련을 버립시다.
미련을 버려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결혼을 안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생겼건 못생겼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혼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모세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왕자의 신분은 이제 모세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은 나의 인생과 이제 관계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멋진 바로 성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